옛날, 아주 오랜 옛날, 그 작은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적었고요. 사람들은 고립된 평화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갔지요. 농부들은 밭을 갈고 아이들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나뭇가지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풍요로운 자연 덕분에 사람들은 굶주림을 모르고 지냈지요. 마을 중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고요.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이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면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곤 했지요. 이 마을은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단다. 자연을 존중하면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숲속에서 자연의 선물을 찾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몇몇 아이들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더 멀리까지 간 아이들은 평소와 다른 신비로운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그 버섯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마치 꽃처럼 예뻐 보였지요. 빛나는 듯한 표면과 독특한 냄새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우리 집에 가져가 보자. 아이들은 버섯을 따서 집으로들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처음에는 버섯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일부는 그 버섯을 조심스럽게 요리에 사용했지요. 버섯은 국에 넣었을 때 독특한 향을 더했고요.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 맛인데 숲속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어른들은 숲의 새로운 선물이라며 이 버섯을 더욱 탐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농부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열과 함께 극심한 관절통을 호소하며 몸을 부자연스럽게 움직였지요. 그의 손과 발은 마치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꺾였고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래요? 그의 아내는 남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농부는 마치 이성을 잃은 듯 괴성을 지르며 그녀를 밀쳤지요. 농부는 온 몸을 뒤틀며 집안을 어지럽히더니 결국 힘을 다해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이하게 여겼지만 이것이 버섯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병에 걸린 농부는 이튿날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아내를 공격했고 아내는 물린 상처를 입고 고통을 호소했지요. 그런데요, 그 아내 또한 남편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까지는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처럼 기괴하게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거 귀신이 들린 거야. 이런 병은 처음 본다니까. 마을 어르신들은 이를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상신의 노여움이나 산신령의 저주일 것이라고 믿었지요. 사람들은 급히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유, 조상신이여,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나 제사를 지낸다고 병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돌림병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어쨌든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은 관절이 꺾이며 몸을 부자연스럽게 움직였고요. 비명을 지르며 주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공격에 물린 사람들은 이틀 이내에 같은 증상을 보이며 돌림병에 걸렸지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고요. 마을은 빠르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이 확산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돌림병에 걸린 가족들을 두고 집을 떠나야 했지요. 그러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한 여인은 아이들이 가져왔던 버섯을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요. 아니, 혹시 그 버섯 때문일까? 그녀는 남편과 함께 버섯이 자라던 숲속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버섯이 자라고 있었지요. 알록달록 예쁘게 생긴 그 버섯들은 마치 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돌림병은 점점 마을 전체를 덮쳐갔지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히거나 숲으로 숨어들었지만 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한 의심은 커져갔지만 돌림병의 공포는 이 마을을 삼키고 있었지요. 이 마을은 이제 끝난 것일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며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을은 돌림병의 공포에 완전히 휩싸였지요. 처음에는 몇 가구에서만 증상이 나타났지만 돌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해 마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환자들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들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빠르게 병에 감염되어 갔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경직되고 관절이 기이하게 꺾이며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지요. 그들은요, 그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수군댔지요. 이건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 저주받은 병이라고. 아니야, 산신령의 노여움일지도 몰라. 최근에 사람들이 숲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았나? 누구도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요. 공포는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어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자 집에 머물고 숲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했습니다. 숲에서 무언가를 잘못 건드렸을 거야. 그곳에 더 이상 들어가선 안 돼. 집 밖으로도 나가지 마.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돌림병을 막기에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병에 걸린 환자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으로 침입하기 시작했지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환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폐허로 변해갔고요.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마을의 거리와 집안을 헤매며 비명을 질렀고요. 서로 물고 싸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건져야 했기에 숨을 수 있는 숲속으로 숨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숲속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돌림병에 걸린 희귀한 환자들의 움직임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잡히고 말았지요. 그녀의 비명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겨우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환자들에게 물리고 말아요. 며칠 후 아들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 채 숲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했지요. 마을 생존자들은 더 이상 마을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웃 마을로 피신을 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들은 남은 음식과 재산을 챙겨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모두 죽을 거야. 다른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해. 그들은 산길과 강을 따라 며칠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조차 환자들에게 쫓기며 많은 이들이 도망 중에 목숨을 잃었지요. 생존자들은 간신히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웃 마을 사람들은 돌림병의 소문을 이미 들은 상태였어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병을 옮길 것을 두려워하며 냉정하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돌아가시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마을까지 망칠 수는 없지 않소? 생존자들은 이웃 마을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지만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로 돌아온 생존자들은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남아있는 환자들은 날이 갈수록 공격성이 더 심해졌지요. 환자들은 서로 물고 싸우며 돌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듯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낫이며 몽둥이, 심지어는 부엌칼까지 사용해 환자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밀리고 있었어요.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며 생존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한 여인이 숲속에서 자란 버섯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가져왔던 버섯이 돌림병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숲으로 들어가 그 버섯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버섯이 병의 원인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당신도 병에 걸릴 것이야. 거긴 이미 위험천지야. 그러나 그녀는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이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병을 멈추지 못하면 모두 죽고 말 거예요. 여인은 마을을 떠나 홀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으로 향한 여인의 모습은 생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마을은 이미 폐허로 변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점점 더 싸움과 분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 운명일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포에 휩싸였지요. 여인은 마을의 희망을 짊어진 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희였어요. 서희는 어릴 때부터 약초와 자연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을의 약초 전문가로 종종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숲에서 약초를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숲은 우리에게 치유와 생명을 주는 곳이야. 하지만 함부로 다루면 재앙이 될 수 있지. 어머니의 이 말을 떠올리며 서희는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초를 담을 작은 바구니와 방어를 위해 가져온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숲은 이미 돌림병의 환자들로 가득 찬 듯한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기괴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요. 서희는 그 소리에 몸을 떨었지요. 내가 이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을은 완전히 끝나버릴 거야. 서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아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서희는 이전에 아이들이 가져왔던 버섯과 똑같이 생긴 버섯 꿀락을 발견했어요. 버섯들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숲 한가운데를 뒤덮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듯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기이하고 불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버섯들, 이 모든 것의 원인일지도 몰라. 서희는 버섯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버섯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묘한 냄새와 끈적이는 액체를 흘렸지요. 그녀는 이 액체가 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버섯을 먹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던 거겠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버섯 몇 개를 채취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숲속의 침묵을 깨고 기괴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요. 돌림병에 걸린 환자들이 버섯 군락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은 서희를 발견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서희는 놀라 바구니를 단단히 쥐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기이한 움직임은 그녀를 끊임없이 추격했지요. 안 돼! 이 버섯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녀는 가지고 온 칼로 스스로를 방어하며 환자들을 밀어냈습니다. 환자 중 한 명이 그녀를 물려고 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왼팔에 작은 상처를 입었어요. 아, 제발 이 상처가 감염되지 않기를. 서희는 상처를 손으로 누르며 간신히 환자들을 따돌렸고요. 숲속을 헤매다 마을로 돌아갈 길을 찾았지요. 서희는 겨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따돌렸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왼팔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서희야, 너 괜찮은 거니? 숲에서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러나 서희는 곧장 사람들이 만지는 것을 막으며 경고했습니다. 절로 만지지 마세요. 혹시라도 제가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버섯이 아마 병의 원인일 겁니다. 이걸 연구해 봐야 해요. 서희는 버섯을 조심스럽게 마을의 작은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창고 안에서 버섯의 성질을 분석하며 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서희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해 버섯의 독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버섯의 끈적한 액체가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귀괴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지요. 이 독은 단순히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의 이성을 지우고 본능만을 남기게 하는 것 같아. 그녀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초를 혼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독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약초를 떠올렸지요. 그것은 뱀뿌리풀이라는 희귀한 약초로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뱀뿌리풀이 있다면 이 독을 중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 있는 재료로 해독제를 만들어야 해. 서희는 안시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희의 노력에 희망을 품었고요. 그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 숲으로 나아갔고요. 다른 사람들은 서희에게 식량과 물을 가져다 주었지요. 우린 서희 씨만 믿어요. 서희 씨 당신만이 이 병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들이 계속해서 마을에 침입하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부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서인은 그들을 붙잡고 설득했지요. 지금 우리가 도망가봤자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며칠 후 서인은 마침내 해독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하기 위해 병에 걸린 사람 중 한 명을 묶어두고 그에게 해독제를 먹였지요. 그러나 첫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환자는 잠시 동안 진정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팔짝을 일으키며 기괴한 움직임을 보였지요. 서인은 좌절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연구하면 될 거야. 그녀는 다시 해독제를 조정하며 다른 약초를 혼합해 효과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을 주변에서 환자들이 대규모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듯 했고요. 마을의 방어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환자들을 막아내며 서희가 해독제를 완성하기를 기다렸지요. 시간이 없어. 빨리 해독제를 만들어야 해요. 환자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방어선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인은 해독제의 마지막 조정을 끝내며 결심했지요. 시간이 없어. 반드시 이번에 성공해야 돼. 그녀는 새로운 해독제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든 것이 서희의 해독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요. 결연한 표정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지요. 이 약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희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상황의 긴박함 속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희는 해독제를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이 해독제는 물에 타서 환자들에게 뿌려야 해요. 직접 마시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들을 진정시키기 전엔 접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약물을 공중에 뿌려 먹게 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희의 말을 듣고 우물을 이용해 약물을 희석시키기로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큰 항아리에 물을 담고 서희가 만든 해독제를 부었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집안의 양동이와 바가지 그리고 마을에 남아있는 도구를 총동원해서 물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환자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환자들이 담벼락을 넘어오려고 하자 사람들이 해독제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뿌려진 물은 공기 중에 안개처럼 퍼졌고요. 환자들의 피부에 닿자 그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계속 뿌려야 해요. 그러나 몇몇 환자들은 여전히 강한 저항을 보이며 물을 뚫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몇몇 남자들은 나뭇가지와 몽둥이를 들고 환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서희 씨, 이게 다예요? 더 강한 약은 없나요? 한 남자가 외쳤고요. 서희는 대답했습니다. 더 강한 약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게, 약물을 먹도록 하는 게 더 강한 방법이에요. 환자들은 진정되지 않자 서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직접 해독제를 든 병을 들고 환자들 쪽으로 다가갔지요. 사람들은 놀라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인은 이를 무시하고 환자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해독제를 손으로 직접 환자들의 얼굴과 입에 뿌리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몸을 비틀며 환자들을 피하면서도 반드시 그들에게 약을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한 환자가 그녀를 물려고 갑자기 덤벼드네요. 서인은 칼을 사용해 간신히 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해독제를 직접 흡입하거나 마시는 환자들 중 일부가 점차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절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며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든 환자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저항하며 공격을 계속했지요. 사람들은 서희의 지시에 따라 해독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과 항아리의 물은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남은 약물도 얼마 되지 않았지요. 이 와중에 한 남자가 서희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서희야, 숲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버섯군락이 계속 자라고 있더군. 마치 이 병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 서희는 이 말을 듣고 돌림병이 단순히 우연히 퍼진 것이 아니라 버섯이 스스로 확산하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버섯이 특정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증식하고 그 독이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서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계속 사용하도록 맡기고 몇몇 용감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버섯 군락을 없애기 위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남은 해독제 몇 개를 가지고 버섯 군락으로 갔지요. 숲은 환자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들을 피하면서 버섯 군락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서희 일행은 나무 사이를 피해 다니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마침내 버섯 군락에 도착했을 때 서희는 알록달록한 버섯들이 숲 바닥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버섯들 사이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풍겨왔고요. 그것이 병의 원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지요. 서희와 일행은 버섯군락을 없애기 위해 횃불을 던지고 해독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버섯들을 태우며 독성을 퍼뜨리기 시작했지만 해독제 덕분에 그들은 가까스로 숨을 쉴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숲속에서 돌림병에 걸린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서희와 일행은 칼과 몽둥이로 그들을 막아내며 버섯 군락을 태우는 일을 계속했지요. 마침내 버섯 군락이 완전히 타오르며 연기와 함께 사라졌고요. 환자들도 점차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버섯 군락이 파괴된 후 돌림병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은 해독제를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했고요. 모든 환자들이 차례로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서희의 노력과 용기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를 마을의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앞으로는 숲을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 같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구룡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구룡산은요, 이름 그대로 9마리의 용이 살던 곳으로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대자연이 용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9마리의 용 중에 가장 강력한 검용은 검은 비늘과 붉은 눈, 그리고 하늘을 뒤흔드는 울음소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요. 검룡은 대지를 질투하며 강풍과 폭우를 일으켰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쳐 마을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망치고 집을 잃으며 점점 절망에 빠졌지요. 용들의 끝없는 재앙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천재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재님, 이 용들의 행패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사람들의 눈물은 하늘로 닿았습니다. 천재는 인간들의 기도를 듣고 이 용들을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충실한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중 바람을 자유롭게 다루는 신과 비슬이 비를 내리는 신이 천재의 부름에 응했네요. 바람이야, 비슬이야, 너희 둘의 힘을 합쳐 이 용들을 봉인하라. 인간 세계의 조화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두 신은 천재의 명령을 받고 구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도착하자 용들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검룡은 전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쳤지요. 바람신, 비신이여, 감히 나를 봉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은 나의 것이야. 바람이 강풍을 일으켜 용들의 날개를 막아 땅에 떨어뜨렸고요. 비스리는 폭우를 내려 그들의 움직임을 둔화시켰습니다. 용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신들의 조화로운 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특히 바람이와 비스리는 검룡에게 집중하며 그를 봉인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검룡은 끝까지 저항하며 하늘을 가를 듯한 번개를 내리쳤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룡과 9마리의 용은 구룡산 깊숙한 동굴에 봉인되었습니다. 신들은 그 위에 커다란 바위를 올리고 강한 주문을 걸어 다시는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했지요.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 구룡산의 전설은 점점 잊혀졌지요. 사람들은 그저 용의 이야기를 허구로 여겼고요. 봉인의 동굴은 단순한 신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의 욕심 많은 영감이 구룡산에 숨겨진 금은 모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소리를 내도 저 동굴에는 무언가 있을 게야.
영감은 봉인의 바위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도구를 준비했지요. 봉인의 바위는 매우 단단했지만 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위가 갈라지며 검은 연기와 함께 깊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검룡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산을 휘감았지요. 검룡의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고요. 그의 날개짓으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지요. 인간들아, 너희의 탐욕으로 나를 다시 부활시켰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검룡은 봉인에서 풀려난 기쁨을 만끽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고요. 구령산의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영감은 검룡의 위력에 기가 질려 산을 내려가며 외쳤지요. 큰일 났어. 내가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아. 모두 도망쳐야 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검룡은 구령산을 떠나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검룡이 부활한 이후 자연은 점점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며칠 동안 먹구름이 끼었고요. 바람은 사납게 불어 사람들의 집을 무너뜨렸지요. 강물은 넘쳐 흘러 마을을 휩쓸었고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다시 천재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재님, 이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천재는 다시 신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바람이와 비스리를 불러 검룡을 다시 봉인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야. 바람이, 비스리, 너희 둘은 힘을 합쳐 검룡을 봉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영원히 황폐화될 것이다. 바람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재님, 제 바람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검룡 따위 제 바람의 힘으로 하늘 끝까지 날려버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스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바람이를 말렸지요. 바람이야, 검룡은 단순히 힘만으로만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힘을 함께 써야 한단다. 너의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고 내 비가 용의 불길을 꺼트려야 비로소 그를 약화시킬 수 있을 거야. 바람이는 비스리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비스라, 너무 너 걱정 많은 거 아니야? 검룡은 바람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너의 비를 기다릴 필요도 없지 뭐. 천재는 두 신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두 신이여, 과거에도 협력으로 용들을 봉인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바람이는 자신의 강한 바람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비스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전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먼저 가서 검룡이를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는 비스리와 천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룡산으로 떠났지요. 구룡산에 도착한 바람이는 검룡을 찾아 하늘로 거대한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돌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지요. 바람이는 외쳤습니다. 검룡이여, 나와 맞서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검룡은 바람이의 외침을 듣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늘로 솟구쳐 날아올라 바람이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바람이, 너의 바람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야. 검룡은 입을 벌려 바람이를 향해 강한 불길을 내뿜었습니다. 바람이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더 강한 바람을 일으켜 검룡을 제압하려 했지요. 하지만 검룡은 그 바람을 흡수하며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네가 아무리 바람을 일으켜도 내 힘은 약해지지 않아. 검룡은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날개를 펄럭이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요. 바람이는 그 힘에 밀려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이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간신히 하늘궁전으로 돌아왔지요. 하늘궁전에서 바람이의 실패를 본 비스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내가 뭘 했나? 검룡은 그렇게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나? 내 비와 함께 해야만 그를 약화시킬 수 있다니까. 바람이는 비스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실수를 했지만 다음번엔 다를 거야. 비스리, 뭐 너의 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비스리는 답답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바람아, 우리 둘이 협력했던 과거를 떠올려봐. 내 바람이 없었으면 나의 비는 제대로 흘러갈 수 없었고, 내 비가 없었으면 너의 바람은 무의미한 혼란만 일으킬 뿐이었어.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해. 하지만 바람이는 여전히 비스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검룡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하늘궁전에서 천재는 인간 세계의 혼란과 바람이와 비스리의 갈등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두 신을 불러 다시 한번 훈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재는 거대한 음성으로 두 신을 호출했지요. 바람이와 비스리, 당장 내 앞으로 오너라. 두 신은 각각의 실패에 대한 자존심과 서로에 대한 분신을 안고 천재 앞에 섰습니다. 천재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검룡의 부활은 단순히 인간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다. 너희 두 신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는 것이 이 재앙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과거의 용두를 봉인할 때 너희들은 힘을 합쳤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바람이는 천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큰 혼란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담아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신들이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멈춰주세요. 마을의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밤낮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고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궁전으로 닿았고요. 천재는 이를 듣고 두 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인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이제는 너희가 나설 차례다. 바람이와 비슬이 힘을 합쳐라. 검룡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질 것이야. 비슬이는 먼저 바람이에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바람이, 과거 우리의 협력으로 9마리 용을 봉인했던 때를 기억하나? 너의 바람이 없었다면 내 비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 비가 없었다면 너의 바람은 단순한 혼란만 일으켰을 뿐이야. 바람이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비스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천재의 꾸짖음과 자신만의 실패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군. 비슬이, 너의 비에 힘이 없었다면 내가 검룡의 불길을 막아낼 수 없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두 신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바람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라도 힘을 합쳐 검룡이를 상대하자. 너의 피와 내 바람이 한 해가 된다면 검룡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비스리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검룡은 자연의 조화로만 제압할 수 있지. 두 신은 검룡을 상대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스리가 말했어요. 검룡은 바람을 흡수해 힘을 키우고 불길로 비를 증발시켜 약화시키지. 우리가 그를 제압하려면 이 두 가지를 막아야 해. 바람이는 생각에 잠긴 후 제안했습니다. 내가 바람으로 검룡을 하늘 높은 곳으로 몰아붙일게.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강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의 비구름을 함께 움직여 그를 가둘 거야. 비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좋아. 그가 바람 속에 갇히면 내가 폭우를 내려 그의 불길을 꺼뜨릴게.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불러 그의 약점을 공격하자. 두 신은 자연의 힘을 최대한으로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는 거센 강풍으로 구름을 몰아 하늘을 뒤덮고 비스리는 폭우와 천둥 번개를 통해 검룡을 약화시키기로 했지요. 이는 그들이 과거 용들을 봉인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두 신은 대지를 돌아다니며 힘을 모았지요. 바람이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서 가장 강한 바람을 끌어모았고요. 비스리는 하늘에서 가장 검고 무거운 구름을 모아 폭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요. 마침내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물들며 거대한 폭풍의 징조를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신들이 다시 힘을 합친 것 같아. 이번에는 검룡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와 제사를 올렸습니다. 신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바람을 전한 것이지요. 바람이와 비스리는 구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검룡은 그들의 기운을 느끼고 하늘로 솟구쳐 나왔지요. 그의 붉은 눈이 빛났고 그의 거대한 날개는 먹구름을 가르며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검룡은 비웃으며 외쳤지요.
두 신이여, 다시 나를 상대하려는가? 너의 힘은 이미 실패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번에는 바람이와 비스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강풍을 일으켜 검룡을 둘러싸기 시작했고요. 그 바람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비스리의 비구름과 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지요. 검룡, 이번에는 네가 내 바람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바람은 너를 가둘 감옥이 될 테니까. 검룡은 몸부림을 치며 바람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요. 비스리가 곧 폭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빗줄기가 검룡의 몸을 덮치며 그의 불길을 꺼뜨렸지요. 아니, 비스리의 비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할 수 있다니. 비스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헤헤, 이제 번개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야. 비스리는 하늘에 손을 뻗어 천둥과 번개를 불러냈습니다. 번개의 섬광이 구름을 가르며 검룡의 몸을 강타했고요. 검룡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힘을 잃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바람이와 비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스리는 계속해서 비를 내렸고 바람이는 검룡을 하늘 높은 곳으로 몰아붙였지요. 그들은 마침내 검룡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결집했습니다. 바람이와 비스리는 검룡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구룡산 깊은 곳으로 그를 몰아넣었지요. 그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봉인의 주문을 외우며 검룡을 영원히 가둬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검룡아, 너의 힘은 더 이상 대지를 어지럽힐 수 없다. 이 땅은 우리의 협력으로 다시 조화를 되찾을 것이야. 두 신은 힘을 합쳐 검룡을 구룡산의 깊은 동굴로 밀어넣고 다시 봉인을 완성했습니다. 검룡이 봉인되자 대지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어두웠던 하늘이 다시 맑아졌고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사납게 불지 않았고 들판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산들바람으로 변했지요. 비스리는 폭우를 멈추고 천천히 단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황폐해진 들판과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고요. 땅은 다시금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제자리를 찾아 흘렀고요. 농작물은 기적처럼 다시 자라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람이와 비스리가 다시 자연의 조화를 되찾아 주셨다. 그들은 신들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마을 곳곳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두 신은 봉인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바람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스라,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검룡을 막지 못했을 거야. 너의 비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어. 비스리 또한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아, 너의 바람이 없이는 내 비가 제대로 흐리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이번에 다시 배운 것 같네. 두 신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자연의 조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